서 있는 한 사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누구를 향하여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잘생긴 겁니다. 성경은 누구를 향하여서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5손가락 안에 꼽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 번만 써도 되는데 2번이나 강조를 해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이 요셉보다 훨씬 더 잘생긴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우리들이 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요셉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이 인정할 만한 미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모도 잘생겼는데 심지어 일도 잘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죠. 자매 여러분, 요셉처럼 신앙이 좋은데 얼굴도 잘생기고 유능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오빠는 얼굴도 잘생겼는데 친절하고 신앙도 좋고 자기 비전도 너무 선명하고 자기 비전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너무 확실하고 유능한 사람, 집안도 믿음의 집안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발걸음들이, 믿음의 족적들이 계속해서 남겨지는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하필 나를 좋아한다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여러 자매들의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릴 거죠. 그런데 수많은 여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도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흔들리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날이면 날마다 오늘 그랬으면 내일 그러고 내일 그랬으면 또 다음날 그러고 지속적으로 나와 성적인 자리를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유혹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상처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약점 때문에 오게 됩니다. 고난, 상처. 내가 진짜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함부로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상처를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점 때문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람보르기니를 살까 포르쉐를 살까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유혹이 찾아오진 않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가야 하나, 연세대를 가야 하나, 고려대를 가야 하나, 이 학교의 장점은 이렇고 이 학교에 가면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 이 학교는 취업하기 어려운데 이런 유혹 자체가 있습니까? 수능 9등급인데 어떻게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수능 1등급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잘생기지 않았고 유능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외모가 조금 떨어졌더라면 과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목을 했을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을 겁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능한 행정 관리자로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강점 때문에, 그리고 그를 아름답게 창조했다라는 그 강점 때문에 오히려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을 찾아온 이 성적인 유혹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9절부터 10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담겨진 이 유혹들의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혹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루를 물리쳐도 다음날 또 찾아온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오늘은 내가 음란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날 이 유혹이 오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이면 날마다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한 겁니다. 이게 여인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의 유혹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음란의 유혹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노의 유혹을 잘 참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노를 참는 이 내공이 막 쌓여서 다음 날은 좀 잘 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날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유혹이 또 오게 되고요.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미움의 유혹도 내일이 되면 또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유혹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거죠.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요셉 잠깐 이리 와봐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여기 보디발의 아내는 모든 여종들, 모든 남종들을 다 그 자리에서 물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을 부르고 요셉을 유혹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 자리에 아무도 남기지 않고 다 내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는 그렇게 했습니다. 한 공간 안에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두 사람만 남기고 다 내보내는, 그래서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불현듯 음란의 유혹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혼자 있을 때는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신앙이 명확해야 우리들은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혹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 방심하기 좋은 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에게 이 유혹이 찾아오기 전까지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지금 이 유능한 일을 인정받기까지 그의 인생은 보디발 그 집에서 서바이벌이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만 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일을 잘해서 인정을 한번 받아보자.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고난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 입시를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지금 취업 준비의 시기를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봐도, 이것 하나만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죄의 유혹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끝났어요. 지금 요셉 가운데는 서바이벌은 끝났고 일은 다 끝났고 이제는 자기가 인정을 받아서 평안한 때, 안정감이 찾아올 때, 그때 지금 그 좋은 상황에 유혹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쩌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라면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서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가 평생 한 남자를, 내가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게 훨씬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한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고요, 음란물만 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미움에 중독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요, 공황과 우울과 원망에 낙심 가운데 정서적인 굶주림과 정서적인 불안함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끄는 유혹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들에게 덮쳐오는 그 유혹 앞에 우리들은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아픈 건 뭐냐면, 우리들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죄와 싸워봐야지, 죄의 유혹과 싸웁니다. 그런데 언제나 받아드는 결과서는 패배인 거예요. 내가 언제쯤 이길 수 있을까? 오늘도 내가 패배했구나, 오늘도 패배하고 또 내일도 패배하겠지.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미 내가 수많은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죄의 유혹 앞에 두려움, 그것을 갖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죄의 유혹이 큰데 우리들은 정말 여기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죄의 유혹이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들은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매일 찾아오는 유혹에 단 하루도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한 번 참았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루, 이틀,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에 단 하루도 굴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요셉의 영혼에는 은밀한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외롭고 힘들 상황이지만 요셉은 이 가짜 로맨스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시죠? 가짜 로맨스가 있다라는 것,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귀는 거예요. 나의 정서적인 허기, 누군가는 옆에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귀는 거, 그냥 누가 필요한 거죠. 정서적인 허기가 극에 달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이 없고 늘 부모님의, 아버지의 얼굴조차 까먹어져만 가는 그 시기에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는 넘어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가짜 로맨스 앞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어떤 유혹에도 꺾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졌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무너졌을지는 모르지만 끝내는 그 죄와 그 유혹을 맞서 싸워 이기는 그 승리의 주도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 매일마다 찾아오는,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있었고 경외함으로써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순간, 성경에서는 거기에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 안에서,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방 안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방문을 노크함과 동시에 방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엄마 지금 음란물 보고 있어, 조금만 이따 들어와 라고 할 형제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지금 하던 것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마음속에 불붙은 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잘 합의를 해서 모텔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모텔에 들어가려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길 앞에서 저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만나서 여기 어쩐 일이에요? 여기 두 사람 너무 보기 아름다워요. 내가 좀 밥 좀 먹으면서 축복해주고 싶은데 우리 같이 밥 좀 먹으러 갈까요? 라고 하면 거기에서 목사님 지금 저희 두 사람의 좀 마음이 좀 불붙어서요, 지금 여기 좀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냥 가던 길 가주십시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표정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실감나는 존재인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실감나게 마치 방 안에 들어온 엄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거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영적인 수준이 어땠는가?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경험, 동행하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처럼, 내 옆에 진짜 있는 것처럼 선명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한 번도 영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모를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막연한 공포예요.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공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핀잔을 듣고 조언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웠죠. 사울을 볼 때 정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게, 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사울은 인생에서 무신론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인생에 살면서 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진짜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포에는 특징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밀함이나 그리고 구체적인 예배의 시간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나왔을 수도 있죠. 교회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라는 걸 하지 않아요. 사울이 그렇거든요. 사울이 성경에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를 했던 그 장면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공포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회개도 못하고, 그렇지만 공포심은 있기 때문에 떠나지는 못하고 두려움은 있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한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이 막연한 공포라고 한다면 이 막연한 공포는 죄의 유혹보다 결코 강하지 않아요.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은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은 뭐냐? 요셉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냐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할 때만 생기는 감정이에요. 경외라는 것도 두려움을 같이 내포하고 있긴 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친밀함을 근거로 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님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막연히 무서워서 하나님이 좀 멀리 떠났으면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근거로 두었기 때문에 두려우신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분을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분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정죄해야만 할 것 같은, 내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 친한 건 친한데 이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바로 경외인 겁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사랑 없이도 가능한 건데 경외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만나서 친밀함에 이른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경외가 죄의 음란보다, 유혹보다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면서 이분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이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이분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고 이분을 근심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이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분과 친밀함에 이르렀을 때 나오는 그 감정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요셉과 같은 이 경외함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친밀함을 근거로 둔 이 두려움, 친밀함을 근거로 둔 경외,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너희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 경외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 경외를 가질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어지는 이 친밀함과 두려움, 경외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이렇게 음란해? 너 왜 혼전 순결을 어겼냐? 너 당장 음란물을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음란물을 끊기 위하여서, 이런 죄의 유혹들을 끊기 위하여서, 끊기 전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죄의 유혹 끊어내는 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끊어지는 방법은 거룩한 임재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을 그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경외를 소유할 수 있을까?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온전한 경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가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들은 온전한 경외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서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경외가 죄의 유혹보다 훨씬 강하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온전한 경외를 손에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걸 믿은 것이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지만 성경이 경외가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말하니까 우리들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온전한 경외가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온갖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궤변입니까? 제가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를 잘 하지 않는데 그때마다 제가 온갖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그냥 그러세요 하고 포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설득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냥 법 자체를 어긴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궤변을 늘여놓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전벨트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자꾸 내 상황, 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피치 못할 상황,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를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것마저도 잘 안 되면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짜 저 말씀처럼 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저 말씀에 진짜 동의가 된다 라고 하면 우리들은 뭘 외쳐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아멘이라도 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다 같이 믿는 자들끼리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아멘을 못 외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에 인색해지지 마십시오. 아멘.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작게나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크게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큰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온전한 경외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친밀함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친밀함. 요셉의 이 고백,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친밀함의 근거를 둔 거죠. 친밀하신 하나님, 나와 늘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친밀함의 근거를 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 친밀해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의 필요성은 아는데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게 친밀해져야 될까요?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크게 은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함께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뜨거운 사람 옆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 자신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구나.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구나. 옆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내 옆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예배하면 같이 나도 즐거워질 수 있고 나도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침묵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는 침묵 기도만 해요. 통성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는 통성 기도만 합니다. 통성 기도하는 사람 옆에 통성 기도가 있는 거고요, 침묵 기도하는 사람 옆에 통성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 옆에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사람 옆에서 기도해야겠다, 이 사람 옆에서 예배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도 검증이 되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을 누구를 따라다녔을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따랐습니다. 일평생 따라갔어요. 일평생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또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엘리야로부터 너 소원이 뭐냐 라는 그 말을 기다렸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엘리사야, 너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영감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소원을 듣고 그에게 줘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소원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뜨거운, 그만큼 영감이 있었던 엘리야 옆에서 계속해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엘리사는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요.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목회자 후보생처럼 그냥 아무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영감의 갑절을 받은 것이죠. 여기에서 엘리사가 진짜 잘한 건 뭐냐면 엘리야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옆에 끝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사람 옆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누구 옆을 지키느냐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도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다면 그곳에서의 예배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정말 드리는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말씀이 들리는 것 같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제와 나눔이 재미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본방사수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본방사수 하지 마시고요. 유튜브로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 현장에서 본방사수 하시는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현장 이 현장을 본방사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본방사수를 하셔야 됩니까? 뜨거운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뜨거운 전기장판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어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과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온전한 경외를 손에 넣기까지 세 번째, 온전한 경외를 손에 넣기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출 수밖에 없을 때가 오긴 올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오는 시험을 계속해서 물리쳤습니다. 오늘 물리쳤으면 내일 또 온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온다고 했어도 끊임없이 물리칠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유혹이 온다면 나도 끊임없이 이 유혹을 거절하겠다, 이 유혹을 내가 물리치겠다, 끝까지. 우리가 살면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패배의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단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저도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넘어가고 저도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라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목회자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내가 계속해서 넘어졌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경외를 손에 넣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친밀함을 계속해서 갖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 믿음과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그 장치가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장치가 영적인 동역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리더 하시는 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니까 예배 안 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리더, 어떻게 부리더가, 어떻게 마을지기, 어떻게 도움지기가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리더, 부리더, 마을지기, 도움지기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로 주신 것이죠. 찬양팀 라인업에 섰던 분들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연습했다가 오늘 마음이 좀 어려워, 그래서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엄청난 큰 용기인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해야겠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주일을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장치로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들이, 사역의 자리들이 또 영적인 동역자가 나를 계속해서 간섭할 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지,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사역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게 본질적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멈출 수 없도록 만들었던 장치는 무엇인가? 그냥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하나의 장치였던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4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모든 일정들 밀리고 팔리고 돌려도 끊임없이 그 자리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생명을, 아니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하게끔 한 그 장소들이 계속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디발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옥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 강점과 자기의 재능과 그리고 자기의 은사들을 조심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은사와 재능으로 다가오는 유혹에 대하여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난, 이 상처를 내가 좀 돌파하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돌파와 이 상처의 치유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의 은사로부터, 나의 재능으로부터, 나의 강점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과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공부하는 실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높은 수준 때문에,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의 유혹 가운데 서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축복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들은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늘 내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과의 싸움을 반드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유혹과의 싸움을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유혹과의 싸움을 포기한 그리스도인은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죠. 지금은 잎사귀가 푸르른 것 같죠.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결국에는 시들듯이 우리들은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내가 말씀을 우리 셀 모임 가운데서 은혜롭게 말씀을 나눈다고 할지라도, 내가 찬양 인도를 기가 막히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교 사역을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유혹에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죄와의 싸움에 흔적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와의 유혹 속에서도 온전한 경외를 손에 넣기까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사모하셔야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특별히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유혹을 뿌리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들을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올 한 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덮쳐올지 여러분들 예상이 가십니까? 가늠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알지 못한 그 순간에 방심하고 있었던 그 틈을 타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 때문에 오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죄의 유혹들, 죄와의 싸움, 반드시 싸워내는 그런 반응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죄의 유혹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죄와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많은 유혹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지, 이곳에서 내가 끝까지 싸워내리라, 내가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